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 말씀.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다 같이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보이는 얼굴이 있어서 또 많이 아픈가, 또 어떤 문제가 있나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은 37주년 창립주일 예배를 드렸죠. 함께 모여 예배함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헤어졌을 때의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한 주간 살은 줄로 믿습니다. 복된 주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신앙의 힘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난 창립주일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아멘이죠? 예. 미움도 주님 안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몸도 마음도 외롭고 또 상처도 받고 힘든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들,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입니다. 또 의학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의술도 의학과 의술이 발달했고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것은 이러한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멀리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고 서로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때로는 원수 맺고 사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한 2년의 팬데믹을 거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더더욱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렸고요. 나만 아는 모습, 나만 괜찮으면,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모습 속에서 거짓을 퍼뜨리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민을 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죠.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길을 걸어가되 나의 그 걸음이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인생길 위에 때로는 험한 돌짝밭길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시밭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서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생이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뻐 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를 아시죠? 그녀는 주님과 같이 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그러한 글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생각하는데 주님과의 만남과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나의 몸으로 풍부하게 누려볼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갈색의 땅을 누구나 밟고 다니던 황토빛의 그 빛나는 땅을 나는 내 발로 한 번도 걸어보거나 뛰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파란 하늘 아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껏 누리는 삶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송명희 씨는 뇌성마비 환자로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온 몸을 비틀고 힘을 쓰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오랜 시간 그것을 자기 몸 안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요. 그 한 문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반면에 이상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는 이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나 나름대로 누리는 것이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의 발자국을 바라보고 스디슨 몰량의 향기를 자기의 육체의 가시로 맡고 마음껏 자유로이 뛰어본 적은 없지만 장차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마음껏 뛰어놀 것을 소망한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걸 꿈꾼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전에 이 십자가가 나에게는 까닭 모를 징계와 같이 느껴졌고 부모에게 있어서는 혹독한 형벌이고 굴레와 같이 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주 방문한 LA에서 오신 이용규 목사님 막내딸이 자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제니하고 똑같은 모습의 병입니다. 장애죠. 그런데 이 아이도 처음엔 말을 못했대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말을 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대화가 되고, 이제는 아빠가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 자기도 끼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자기도 끼어서 성경을 읽고 그런대요. 제가 하루 같이 차를 타고 다녔는데 혼자서 노래해요. 뒤에 앉아서 혼자서 중얼중얼 뭔가 막 계속 얘기해요. 그 얘기가 저에게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은 이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연약합니다. 참 연약한 듯 보여요. 세상의 흐름에 때로는 늦은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오랜 시간 미국 땅에 살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방인이고 소수민족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만 손흥민 축구 잘하잖아요. 그렇게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차별 논란에 그런 억울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쓰러져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게 공격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악을 감옥에 가두고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게 하시는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서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사기에 야빈이 나옵니다. 야빈 왕이 나와요. 근데 이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내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보면 여인들이,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랬지만 여인들이 감히 족보에 이름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숫자를 세울 때에 어린아이들과 여인은 빼고 쉬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의 성경에 보면 숫자가 나와요. 그건 장정만 쓴 거예요. 장정만. 어린아이, 그 여인들을 빼버린 거예요. 그만큼 무시당하는 사회였다라는 거죠.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그래도 지도자가 되고 이름이 기록된 몇몇의 여인들이 성경에 발견됩니다. 사라, 십보라, 롯,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보라, 이런 여러 명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이 성경에 발견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드보라라는 여인을 통해 우리가 한번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경기 침체, 전쟁,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굉장한 위로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드보라를 통해 그걸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노래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노래하자고요. 맨날
쭈그려 앉아가지고 궁상 떨고 맨날 엎어져가지고 푸념만 노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계시잖아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주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우리가 노래하는 인생이 되자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암울한 시대마다 그 암울함을 뒤집어 엎었던, 희망과 꿈과 빛으로 바꿨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성경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래하는 인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사기 4장 1절을 보면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민족은 에훗이라는 사사가 통치하던 시간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게요. 변함없이 어떤 시대가 되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잡은 사사가 등장해서 이끌어갈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듯 하다가 그가 죽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등을 돌려버려요. 예배가 사라집니다. 우상을 섬기고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실망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고 진심으로 섬기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줄 전능자고, 너희가 만약에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일삼는다면 나는 너희를 버려버릴 거야. 이방인 손에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약 성경에 끝없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에훗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에훗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하나님을 저버려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팔아버렸어요.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랬어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빈의 손에 당신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어요. 20년 동안 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크신 하나님인지, 당신의 자녀가 엎드려 용서를 구하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하니까 금방 그 마음이 눈 녹듯이 그냥 싹 녹아버려요. 그리고는 바로 응답하십니다. 한 여인을 등장시키셔요. 데보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던 데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지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과의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잃어버려도, 나는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압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드보라라는 여인은
당시에 천대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었어요. 한 남편의 아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대는 당시 가나안 북부의 맹주격인 하솔 왕이에요. 게다가 그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막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야빈 왕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예비한 자가 연약하기 짝이 없던 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응답일까?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이 주어진다면 지금 우리는 만족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보세요. 80세의 노인에게 지팡이 하나 들려서 애굽 땅으로 보내시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출애굽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 기준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야? 실망하고 낭망할지 모르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상상 이하의 그런 방법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축복으로 나타나고 노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은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자가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 이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되게 하십니다. 재판까지 담당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을 구하기만 하면 그동안 모든 죄는 잊어버리고 복 주시마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노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병들었다고 낭망하지도 말라고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무능하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향한 성실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지키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바라보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은
춤추며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팬데믹으로 어렵습니까? 삶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낭망하는 우리 이웃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바뀌게 된다. 춤추는 인생으로,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떨 때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냐면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행하시는 하나님. 드보라는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락에게 전투 준비를 명하시면서 군사의 수를 1만 명으로 한정하여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왜 1만 명일까요? 왜 한정된 군사로만 전쟁에 나가라고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벼락, 태풍, 지진, 자연의 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느냐, 믿음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기드온에게 300명만 선정해 주신 하나님, 왜? 그 300명을 통해 전쟁의 승리가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불가능한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900승의 철병거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 군사력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해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져요. 20여 년 동안 군사훈련 한 번 받지 못했고 사람을 모아도 오합지졸이에요. 정예화된 군사가 아니에요. 바락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도, 이스라엘 전체를 끌어모아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 당시 철병가가 900승이라니까. 훈련된 군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택도 없는 전쟁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따위 철병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느껴야 되는 거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왜 이토록 온 세계 지구촌의 사람들이 이 경기 침체로 고통을 당하고 코로나가 왜 터졌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어디고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가 있는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 있느냐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쯤 되면 당당하게 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락이라는 한 남자가 한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당당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1만 명을 모아갖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겁을 집어 먹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버팅깁니다. 이 여인과 함께 가야만이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락이 당시 족보에도 들지 못하던 연약하다고 말하던 이
여성에게 이처럼 의지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미련하다고요? 연약하다고요? 보잘것없다고요? 팬데믹으로 성도들이 위치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어려움 속에 처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나약해지셨습니까? 주님이 지셨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강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사기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바락은 주저합니다. 사사기 4장 8, 9절에 보니까 바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버틴게요. 여러분,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가지 않겠다고 굳고 버틴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함께 가겠대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가겠지만 이제 네가 가는 이 일로 영광을 너는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드보라가 그리고는 바락과 함께 일어나 가데스로 갑니다. 자, 자신의 돌아올 전쟁의 승리와 영광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인 드보라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바락.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이 다른 여인에게 뺏긴다고 해도 바락은 드보라를 선택합니다. 당시에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했던 여인을 죽으라고 쫓아다니며 전쟁터에까지 그 여인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랬던 바락, 자신의 영광마저도 포기하고 드보라와 함께 했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야, 이 전쟁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래, 맞아. 그런데 바락은 그 승리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 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면 완전한 대승이에요. 기쁨과 감격이 찾아와요. 춤출 수 있어요. 하지만 바락은 자신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좋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을 옮겨야 돼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움직일 때에 복이 임하고 승리가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바락은요, 홀로서기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홀로서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래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붙잡고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바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했던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 홀로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떨어졌고 그 말씀은 불같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순종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아직도 신앙의 어린아이로 살아간다는 모습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조건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건부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싸움을 해서 졌어요. 진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안 가져왔구나.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졌어요. 그래도 왜 졌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졌어요? 있어서 졌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락은 극구 한 여인과 동행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의심과 불안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홀로 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영광은 야엘에게로, 한 다른 여인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두려움과 홀로 서기에 되지 못한 그러한 믿음으로 결국은 자기가 얻어야 될 것들마저 뺏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불신앙 때문에, 잘못된 보고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광야로 다시 돌아 들어가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교성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갑시다. 홀로서기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게 다가오는 의심이 있고, 왜 인간이니까 의심이 없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떨어졌다면,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드린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춤추게 하시는 거예요.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120년 동안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약속에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가서 전쟁해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앞장서서 그 전쟁에 참가하시는 분이에요. 팬데믹으로 많은 부분에서 다치고 상처받고 두려움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방문한 홍 목사님 가족이 뉴욕 맨하탄을 구경하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다들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맨하탄에 걸어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걸어다녔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요즘 그런 시대예요. 느닷없이 와서 주먹질하고 느닷없이 와서 총 쏘고. 여러분, 그렇다고 숨어 살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가슴에 상처 끌어안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낳았어.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서 하나님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건드리지 마. 이건 내 거야. 전능자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춤추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대군이 몰려와 이스라엘을 치려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입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무능하게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에 보니까는 전쟁에 나가는데 군사들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군사들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노래하는 자들을 먼저 앞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서서 복병을 두시고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을 완전히 패하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서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노래하는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엎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홀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9